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반론을 가설로 내세운 몇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 때 그 무덤을 다른 무덤으로 잘못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매에 두들겨 맞음으로써 잠시 기절한 것이다. 이렇게 기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오래된 가설인데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도둑이 훔쳐갔거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한 목사님은 이 가설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사실인지를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 그 자신의 이 반박론을 썼어요. 그리고 어린이 부활이 알고 싶다.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어린이 찬양단은 아마 저와 작년에 함께 부활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누었던 그 책이 바로 여기에 좀 토대를 해서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진짜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거든요. 아이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고 어른들이라면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거 한번 읽어보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부활에 대해 가설을 다시 논증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라고 반박하냐면 여인들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갔을 지언정 그 뒤에 다른 제자들도 찾아갔고 그 뒤에 또 다른 여인들, 또 다른 제자들도 찾아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만 세계에 알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당국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무덤에 찾아가 봤을 텐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장사 지낸 누군가는 분명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장사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텐데 왜 무덤을 잘못 찾아갈 이유가 뭐냐라는 것으로 첫 번째 가설을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커다란 돌 바위를 그 무덤의 입구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이 처음 예수님이 죽기 전부터 제자들로 하여금 전해졌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로마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한가 안 한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돌 무덤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입구를 막고 있고 경비병들이 서 있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는데 피는 다 흘렸고 물도 다 쏟으셨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굴에서 터널에서 그 무덤 속에서 3일을 있다가 그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도망을 쳤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먼저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거기에 무덤에 세마포는 왜 그대로 놓여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훔쳐가는데 세마포 풀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장 들고 싸매고 도망가야지 맞지 않아요? 세마포가 고스란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두 번째, 제자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겠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삶이 변화되어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헌신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가 드리겠느냐?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당국이 훔쳐갔다. 만약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로마 당국이 훔쳐갔으면 그러면 시체를 가져와서 아니다. 예수 부활한 게 아니라 여기 있지 않냐 시체가. 사실은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잠시 가져온 건데 일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로마 당국이 훔쳐간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 밝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여러분 사실로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로 그 근거를 밝혀요. 그게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여기에서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마포를 벗었던 것은 세마포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둥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형태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자가 이걸 보고 증명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사람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머리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그 세마포가 너무나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본 순간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방법이든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나방이 번데기를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간 것을 보고 이건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분명히 살아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반을 차려줍니다. 숯불을 피우고 그들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봐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육체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만약 육체 그대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끝까지 못 알아봤겠죠. 끝까지 예수님인지 몰랐겠죠. 그런데 전에 죽으실 때 그 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을 다시 봤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했으나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까 가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변하냐,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베드로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때 부인하게 잘했네.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때 예수님이 제자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가요, 이제는 공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 복음 전할 수 없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거 전할 수 없죠.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화형을 당하거나 목이 잘라 베이는 교수형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이 그 삶의 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육체적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성도의 부활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을 소망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더가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되 이 소망은 먼 미래의 소망,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냥 먼 미래에 그때 그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것 같은 그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현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먼 미래에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지지만 물론 그때 모든 부활이 완성되지만 주님의 육체적 부활, 육체가 변한 사건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그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그 부활을 누리고 그 부활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육체적 부활은 오늘날 우리 육체에, 우리 삶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 예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네, 재밌으라고 한 거였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요? 누가복음 8장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어떤 여자였냐면 7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게 지배받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귀신에게 지배를 받던 인생이 예수님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소유로 누구를 섬겼대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의 지배를 받던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활이에요. 부활은 내 육체가 정말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도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하지만 그거 먼 미래에 일어날 완성되어질 부활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경험해야 될 부활은 우리 삶의 변화예요. 세상 권세로 지배를 받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부활이 뭔지,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이 뭔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지 않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바다를 건넌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잠겼다가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거에 죄를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세상의 권세를 지배를 받고 살던 내 인생이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우리는 침례를 하지 않고 그냥 물을 떠서 세례를 베풀죠. 여기서 말하는 물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죽고 완전하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 부활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줘요. 에베소서 2장인데요. 우리 여기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처럼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실까요? 4장,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뭘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4장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허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태어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활에 경험해야 할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부활을 경험하여 삽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마 세례를 받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 부활의 삶을 세례 이후에 여지껏 살고 계십니까? 부활의 기쁨 매일매일 경험하세요? 그 부활의 감사와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생명, 그거 매일매일 고백하시며 사십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4월 중순 부활주일날 그때 달걀 먹으면서 아 맞아 주님이 부활하셨지 1년에 한 번 생각할까 말까세요? 왜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은 먼 미래 이야기 같을까요? 왜 부활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있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을 조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을 비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늘 그 앞에 들여다 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예수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고 다시 한번 거듭나면 안 되죠. 매일매일 거듭나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여다 놓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데 이 성경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늘 가까이 두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갖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지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중차대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왜 말씀인지를 디모데후서에서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대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우리 그 지혜 뭘 통해서 얻을 겁니까? 우리 그 깨달음 뭘 통해서 얻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온전한 사람으로 갖춰주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거죠. 부활이 오늘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늘 조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을 꿈꾸게 되고 부활을 기대하게 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리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우리 삶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은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 삶에서 살아나요. 나를 통해서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죽은 말씀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고스란히 전해지고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되새기며 또 먹고 그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서 부활의 경험,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